오늘부터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예요. 야고보. 그럼 이 야고보가 누구냐에 대해서 가장 정통적인 것은 예수님의 친동생, 육신의 동생 야고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행하시는 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안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나타남으로써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고, 또 그는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기둥과 같이 여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그 이름이 언급될 때 베드로보다도 앞에 제일 먼저 언급이 되고, 또 예루살렘 공의회의 사건을 보면은 이 야고보가 의장이구나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야고보를 통해서 놀라는 것은 한 집안에서 자란 야고보가 육신의 형님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오늘은 또 그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1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은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육신으로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함께 있었던 삶과 말씀들이 다 새롭게 이해가 되었죠. 근데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안에서 눈이 열려진 야고보는 자기하고 30년 동안 한 집에서 살았던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 집에서 그렇게 자라고 사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으로서 죄가 없는 분이시요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누구보다 그 삶을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이죠. 야고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율법에 불순종하는 우리들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하는 것이지요. 이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 루터는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어떤 학자는 오히려 이 말을 인용해서 야고보서야말로 과거에 이 지푸라기로 지붕을 덮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이 지붕과 같은 서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에 지붕이 있어야 비가 안 새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복음의 교리와 이 기둥만 있고 삶이라는 지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비난이 빗줄기처럼 쏟아질 때 그걸 피할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에 가면은 그 집을 유지하는 철근이나 콘크리트를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덧대어 있는 인테리어, 가구, 이런 것을 보잖아요. 이것처럼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학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삶을, 말을, 행동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진실성을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야고보는 예수님을 통해 그 삶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 행함이 있는 삶,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이 말씀에, 이 배우는 말씀에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의 시작은 이 초대교회 흩어진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과 고난에 대한 자세로 시작을 하는데, 자,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자, 여기 보면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면 슬프죠, 괴롭죠. 그런데 기쁘게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보면은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지만 야고보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야고보는 이 땅에서의 어떤 형통보다는 그리스도처럼 온전하게 되는데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게, 시험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니까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그 시험 속에서 온전케 될 수 있을까요? 시험을 당할 때의 성도의 이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시험이 올 때에는 믿음으로 씨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먼저 주목하는 것은 3절의 상반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시련이라고 하는 헬라어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금이나 쇠를 풀무불에 넣고 연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는 무엇보다 우리 믿음이 연단을 받는 시간이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신자의 삶 속에 고난이 오면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의지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점차 고난이 길어지고 상황이 심각해지고 그러면은 내가 의지하던 것들 하나 둘씩 다 자원이 떨어지고 의미 없게 되고,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나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이 계속 시험과 고난 속에 있을 때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믿음에 의심이 오기도 하죠.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내 처지를 알고 계시기는 하는가? 그러면서 계속 고난이 깊어질 때 절망하기도 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떨기도 하고 세상의 소망이 점점 사라지고 아주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믿음이 있는 신자에게 한 가지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그때 비로소 진짜 이 믿음의 야성이 살아나고 믿음의 근육을 사용하게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씨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이 연단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의도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럼 이 말씀을 볼 때 신자에게 있어서 시험을 당하는 이 고난은 믿음의 씨름장으로의 초대다. 그러니까 이 시험일 때는 우리의 나약해진 믿음의 근육을 사용해야 되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씨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이죠. 자, 그때 우리에게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 두 가지 유익을 주는데, 첫째로는 뭐냐면은 믿음의 순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불같은 시험 속에서 두려움, 불안 또는 의심 속에 던져진다는 것은 마치 금을 풀무불 속에 단련하듯이 우리의 믿음을 불 속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금, 은을 풀무불 속에 넣으면 금이 녹아서 액체가 되는 과정에서 모든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거나 또는 태워져 버려서 순수한 정금이 되는 것처럼,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 앞에 딱 서보세요. 그러면 내가 다니던 교회의 경력, 직분, 여러 활동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만 있어요. 내가 얼마나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느냐, 이것밖에 없어요. 드디어 고난 앞에서 우리는 격식도 체면도 포장지도 다 벗어버리고 순수한 믿음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은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의 그 어떤 사역의 공적을 불로 심판하는 내용이지만, 이 말씀의 원리는 오늘날 우리가 불시험을 통해서 당하는 그 시험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웠는지 아니면 나무나 짚이나 풀로 세웠는지 이 시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으로 세운다는 것은 금보다 귀한 믿음, 바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은 뭐 어떤 교회 생활 또는 종교 생활 또는 인간의 공로, 자기 의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불의 시험, 이 여러 가지 고난, 불같은 고난이 오면 그런 그 나무나 집, 풀은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이 시험을 통해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다 뭐 진정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집을 세워놓고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 착각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삶 속에 불같은 고난이 다가오니까 그게 다 홀라당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믿음의 순도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교회의 순도도 높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은 힘든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보게 해주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고, 마지막 심판날 앞에 설 때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네, 그렇습니다. 그날에 가가지고 내가 잘 믿었는 줄 알았는데 내 믿음이 거짓이라면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 면에서 고난이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확인시켜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의 강도를 높여줍니다. 자, 여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에 인내력이 생긴다, 자, 이런 의미인 것이죠. 과거에 그 대장간에 가면은 쇠를 그 큰 불에다가 넣어서 시뻘겋게 담궜다가 그걸 그냥 망치로 막 인정사정 없이 두들겼다가 또 그걸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또 다시 또 불 속에다가 막 시뻘겋게 담궈서 막 두들기고 집어넣고 뭐 이걸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쇠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두들길수록 단단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밀도, 분자의 그 밀도가 아주 단단해짐으로써 말이죠. 제철소에서 그 철판을 만들 때 그 철을 몇 도의 온도에서 열을 통과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 강철의 강도가 달라진다고 하죠. 약한 유리 주전자도 뜨거운 열을 통과해서 제조를 하면은 뭐 불에 올려놓고 막 물을 끓여도 멀쩡하단 말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불시험, 물시험 통과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점점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 최고의 뜨거운 불을 경험한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모욕과 또 고통과 죽음,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엄청난 저주를 받으신 분이시죠. 그걸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뜨거운 불같은 고난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것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3장 2,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네, 이런 엄청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에서는 이걸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네, 이런 여러 가지들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같은 고난 속에서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엄청난 그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가 함께 했을 때에 거기에 그 4명이 있을 때 그들이 머리털 하나 타지 아니하고 보호받았던 것처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불타지 않고 고난 속에서 파멸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의 시험의 불을 통과하면 그걸 경험하니까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웬만한 압력에도 쓰러지지 않는, 끄떡하지 않는 그 믿음의 내구성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미래에서 어떤 그 그 로버트가 와가지고 그 주인공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막 총을 쏴도 뻥 뚫렸다가 다시 막 이렇게 회복이 되고 막 트럭에 깔려도 다시 일어나가지고 회복이 되고 막 불에 녹아도 또 막 다시 멀쩡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악당이 아니라 어쨌든 그런 그 내구성이 강한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러질 만한 곳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견디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의 유익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시험의 때에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씨름장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험을 당할 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상반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자, 앞에서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한편에서는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 생성되는 선물입니다. 자질입니다. 열매고 성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인내를 사용하라 그것이죠. 내 안에 있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참 믿음 안에 있는 그 인내력을 인내의 성품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온전히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온전히 인내하는 게 어떤 것일까 하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는 이 답이 2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여기 보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건 저는 이게 바로 온전히 인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인내는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냐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파멸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내는 믿음의 표현이고 열매죠. 그러면 열매로서의 인내의 자세는 뭐겠어요?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인내는 인상 쓰며 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기쁨으로. 골로새서 1장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게 바로 완전히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으로 인내하는 것. 근데 사실 힘든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마음이 무겁고 또 여러 가지 내 뜻대로 안 되는 많은 상황이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무거우니까 인상을 팍 쓰고 있죠. 그러니까 저도 종종 이렇게 여러 가지 무거운 인생의 짐으로 인해서 집에서 인상을 팍 쓰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인상 쓰고 꼭 있는 거 그거 믿음 아니야. 그거 인내 아니야.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 뒤에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기뻐하는 거지, 기쁨으로 인내하는 거지 하고 웃어요. 혼자서 웃으면서 또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또 서재 방문 이렇게 빼끔 열고 저한테 그럽니다. 뭐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어요? 당장은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이 일 뒤에 하나님이 좋은 일이 있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웃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인내예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험이 오고 고난이 우리를 짓누르고 앞길이 안 보이고 희망의 빛이 꺼지고 깊은 터널 중간에 있는 것 같을 때, 그 앞뒤 좌우가 캄캄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불안하고 힘들고 겁나고 답답하고 울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어디 점쟁이라도 찾아가서 물어보고 싶고 지푸라기라도 어디 잡을 데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그때 온전히. 쓸데없이 다른 데 가서 물어보고 쓸데없는 거 의지하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지금 이 답답한 순간, 괴로운 순간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인내를 이루기 위함이다. 여러분 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시려고 지금 그 상황을 주신 거예요. 오랜 질병의 차도는 안 보이고 사업장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져만 가고 아이는 계속 어긋나가고,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알려드릴게요.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온전히 인내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일입니다. 기쁨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견디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렇게 인내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인내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고난 뒤에 계획하신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씨를 뿌리면 농부가 자라기까지 인내해야 결실을 얻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다 인내의 열매인 것입니다. 인내가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는 것이니 인내하지 못하면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네, 욥도 그런 극심한 고난 속에서 인내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결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해야 되는 것 한 가지 분명합니다. 그게 최고로 좋은 자세입니다. 뭐냐?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협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목적에. 자,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말하냐면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 없게, 그러니까 완전하게
우리를 완전한 성품으로, 흠이 없는 성품으로,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성품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 우리의 인내에 비례해서 우리의 인격이 빚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뭐 타고난 성품 이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빛나는 성품,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은 분명 고난의 풀무불에서 나온 사람일 것입니다. 거기에 비례하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내를 통해 나를 빚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아이고 목사님 지금 시험 고난당해서 경제적으로 파산 직전이고 건강의 질병은 깊어지고 저 애들은 속을 썩이고, 그런데 무슨 지금 인격 말씀, 인격 타령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형통한 삶이지 인격이 완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것은 천천히 하시고 먼저 이 문제나 좀 해결해 주세요. 저의 건강이나 회복시켜 주세요. 사업이나 회복시켜 주시고 취업이나 먼저 시켜주세요. 여러분 이 심정 다 공감하시죠? 저도 100번 1000번 공감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시험을 겪죠. 특별히 저는 뭐 건강의 시험을 유독 좀 자주 겪는 편입니다. 때로는 그 고통과 씨름하면서 뭐 몇 달을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는 기도는 그거죠. 하나님, 제가 이 건강해야 목회할 것 아닙니까? 교회는 자꾸 커져가는데 제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한국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보여주시는데 일단 건강을 주셔야 뭘 하도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이런 기도를 자주 드립니다. 하지만 제 그 기도가 되게 그럴듯한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여러 달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저를 그 고통 속에서 인내하게 하십니다. 이것들이 제 목회에 지난 17년, 18년 동안 전도사 때부터 30여 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일이고 힘겹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건강보다 나의 성품이 우선이구나. 내가 얼마나 왕성하게 많은 일을 하는가 보다 내가 어떤 인격적 그릇을 가지고 있는가에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늘 고난의 풀물 속에 저를 인내 가운데 두셔서 항상 제 부족한 인격을 먼저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언제나 그게 먼저였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성품의 그릇이 된 만큼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건강하다고 하나님이 일이 되는 것이고 또 이 하나님의 축복이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성품의 그릇이 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성품이 최우선이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사업 잘하고 가정 행복하고 이것보다 여러분의 성품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를 여러분이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순서를 바꾸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주사 맞으러 가가지고 안 맞으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결국은 목 다 쉬고 힘들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주사 맞아야지 거기서 병원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순서와 하나님의 이 방향에 저항하면 우리만 힘든 거예요. 시간만 길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래요? 완전히 인내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말이죠. 순응할수록 빨리 끝나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이게 제대로 되지를 않고 나오니까 계속 불에 집어넣고 두드리고, 물에 집어넣고 또 불에 집어넣고 두드리고 또 물에 집어넣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구원의 확고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때로 고난 속에 우리를 묶어주시고 우리의 인격을 수술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정직하게 인테그리티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응하고 협력해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먼저 빚어지시기 힘써야 됩니다. 이게 바로 고난의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입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주제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 복음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좀 사실 거기 여러분 교재에 많은 그리스도 오신 목적에 많은 항목을 써놓은 이유가 뭔가 좀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준비했다가 도저히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제가 핵심만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제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것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 시켰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왜 율법을 주셨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빛나는 백성을 만들어서 열방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려는 바로 그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다 열방 가운데 흩어버리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과 25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셨어요.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게 했습니다. 그때 그 바벨론 포로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안에 새 영, 성령을 부어서 너희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마음속에 율법을 새길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예전에 불순종해서 유배간 그 백성하고는 다르게 나에게 순종하는 율법을 성취하는 그런 백성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것이 예언이었어요. 자, 그러나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지만 그들은 결국 그런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들은 여전히 어때요? 로마의 압제 아래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항상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성경의 주제이시고 구약의 모든 모형, 그림자, 율법, 제도 그리고 예언, 약속을 성취하려고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들이 실패한 것, 율법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백성이 되지 못하고 다 유배가 당한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지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는, 이 법정적으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해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 즉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 이거 성경 구절 읽고가 좀 이해가 되겠네요. 에스겔서 36장 26, 27절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이 백성을 만드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복음은 바로 그걸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과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은 것처럼 지금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런 수준의 교회를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셨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잠깐 여러분 훑어본 것처럼 율법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이 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하지 않으므로 우리 때문에 비방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운명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다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듭 얘기하지만 복음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믿는 순간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늘에 소속이 돼서 여기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즉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야고보의 언어로 하면 바로 완전함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를 부른 이유죠. 이건 야고보의 말만이 아니잖아요. 바울의 말도 똑같은 거잖아요. 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비방을 받고 있는가, 그 원인을 진단한다면 우리가 온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표리가 부동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복음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닌데 왜 이런 이상한 짝퉁이 생겼냐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못 배웠으니까 그런 거죠. 어떻게 배웠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맞죠? 근데 딱 거기까지만. 반쪽 값싼 복음,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그리고서는 그냥 구원 따놓은 것처럼, 그리고 세상 사람만도 못하게 살면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구원받았다는 거 확신까지 갖고 말이에요. 더 뻔뻔하게.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교갱협 실현회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죠. 제가 부목사 시절입니다. 그때 전 너무 그 말씀을 충격적으로 들어 지금도 생생히 그 현장에서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데, 내 목사님의 사대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을 펴드셨어요. 계시록의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한번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 자,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뭘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네 행위를 보니까 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 믿는다 그러고 집사라 그러고 큰 게 다닌다 그러고 그러는데 너 이름만 가졌지 실상은 죽은 자다. 그 행위가 정말 엉망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놓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지금 한국교회가 사대교회와 똑같다.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어쩌다 하는데 지금 우리의 행위를 보면 사대교회랑 똑같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이유가 값싼 복음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 역사학자인 필립 샤프의 이 전집 교회사 책을 읽고 계시는데, 그 중에 지금 요즘에 그 종교 개혁사 부분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루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 일화를 소개를 하셨어요. 루터가 역사를 바꿔놓는 진리, 이신칭이 이것을 선포했죠. 루터는 평생 이 복음을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양보하지 않았고 바로
그 복음이, 이 믿음의 이신칭의 복음이 이게 행위를 강조했던 그 암흑과 같은 중세의 빛을 던져준 것입니다. 자, 이신칭의 복음은 분명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고, 지금 우리가 매일 살펴보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부분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 복음을, 이신칭의 복음을 로마 캐톨릭의 행위와 전통을 강조하는 데 역반응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선한 행위를 강조하면 복음을 변질시킬 위험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받는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면 자기도 모르게 인격이 바뀌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가르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은혜의 복음만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게 30년 40년이 지났대요. 그리고 이제 루터가 노년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루터는 슬픈 나날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가 95개조를 걸었던 비텐베르그, 거기서 그 복음을 가르치며 자기의 삶을 다 쏟아부었던 그 도시가 어떻게 되었는가? 너무나 방종하더라는 거예요. 은혜만 가르치니까. 그래서 루터가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 도시를 떠나 딴 데로 이사가 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근데 제자들이 만류를 해서 이사를 가지 못했대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예 설교를 중단해 버렸대요. 어느 일정 시간 동안. 왜요? 복음 전해봐야 더 방종하기만 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신칭의 복음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은 복음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만 전부인 줄 알고 반쪽 복음해가지고 한국교회가 얘기하니까 복음이 값싼 복음으로 전락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카늘 목사님이 칼빈의 말을 소개합니다. 뭐라 그랬느냐?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자신의 거룩한 삶으로 입증해야 한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이신칭의를 통해서 죄에서 덮어주시죠. 선언해 주실 뿐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서 새 생명,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죄를 이기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과 죄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런 존재로 빚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첫째,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요거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둘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무도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데 예수님만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복음만이.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이 복음을 아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만도 못하게 살 수 있습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는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를 통해서 온전한 복음, 그리스도가 오신 진정한 목적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빚고자 하시는 주님의 이 멋진 계획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우리 주님이 목표한 것이고 교회를 향한 꿈이고 환상인 것입니다. 이걸 이루어드려야지. 불교만도 못하고 천주교만도 못하고 더 말하면 또 입에서 험한 말 나올까 봐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신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께 가오니 이 찬양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난 속에서 우리 주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속에서 우리를 빚어주세요. 자, 우리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 부어달라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안에 연약한 모두,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거느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문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험이 올 때 믿음으로 씨름하여 믿음의 순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유익을 얻게 하소서.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기쁨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인내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시험을 인내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대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복음적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